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그들끼리 서로 다툼이라 벌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다투며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인지를 놓고 이렇게 다투었습니다. 아마도 서로가 큰 사람이라 주장했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는 바로 이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만은 제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는 만약 이러한 공동체 안에 이러한 교만이 있다면 누가 서로 큰 사람인지 경쟁하고 다툰다면 질서와 평화는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누가 큰 사람인지를 다투었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제자들은 누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이러한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바로 답을 하지 않으시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의 큰 사람으로 바로 이 어린아이들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천국의 큰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린아이의 순전한 성품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들 그 독자들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 어린아이는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어린아이들은 제대로 대접을 받으며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뒤에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을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던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일로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과거에 이 어린이날이 제정되기까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귀하게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천대받았고 무시당하였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 어린이를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대우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사회에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무시받았던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나를 낮추는 겸손의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스스로 낮아질 뿐만 아니라 낮고 천한 자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받아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로 여겨졌던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섬겨야 할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천하게 취급받고 소외받았던 사람이라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섬김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주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그분의 제자가 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경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세상의 부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자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들의 그 겉모습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각자 내면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섬긴다면 절대로 오늘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남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믿는 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행동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려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더 심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실족하게 한다면 큰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요법으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잘못된 뿌리를 아예 도려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실족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의 겉모습과 외형을 보고 차별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일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악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실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때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며 동시에 경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길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더 낮은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 높아지기보다 더 낮아져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섬기며 이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더 낮아지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 다짐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소외받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으로 세계 곳곳에 복음의 빛이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하루도 우리 교우들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늘 꿈틀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믿음의 결단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